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또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들 뭐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성경 언박싱의 하이라이트 말고 좀 멋지게 소개하고 싶은데 저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항상 기다리는 시간, 문제 풀면서 이게 재밌는 시간이에요. 성경 스펀지 시간입니다. 이것도 보셨죠?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펀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최고의 신앙은 땡땡땡이 좋다. 네. 최고의 신앙은 네모가 좋다. 오.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이걸 다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고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오. 이왕이면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네. 서게 되기를 원하는, 그게 최고의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에다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네. 집사님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있죠. 있죠. 그러니까 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게 좋아야 됩니다. 이게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시면 오. 좋겠습니다. 어렵네요. 오늘도 최고의 뭐가 좋아야 된다. 이게 바로 안 나온다고요? 집사님. 난 모르겠네요. 최고의 신앙은 네, 솔직한 마음으로 집사님 거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아니 전 맞출 수 있는데 이러면 또 재미가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재미있게도 설마. 하고 싶은데 맞춰보세요 한번. 네, 최고의 맞출까요, 신앙은? 그냥? 네, 맞춰주세요. 목사가 좋다네.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된다네. 아니야? 잘생긴 목사님이 좋다. 응. 맛보기로 김시현 집사님 거 먼저 재밌는 게 안 보겠습니다. 떠올라서 그냥 네, 정답을 네, 썼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네. 네. 최고의 신앙은 믿음이 좋다. 네. 믿음이 좋아야 뭐니 해도 네. 믿음, 소망, 그렇죠. 사랑 최고의 중에 신앙은 네. 믿음이 좋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네.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집사님은 믿음이 좋습니까? 저요? 네. 어, 최고의 신앙이 되고 싶잖아요.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단어신가 봐요. 그렇기도 한데 믿음이 있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만 뭐 믿음이 좋은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내 입으로는 얘기를 그래요. 못 하겠네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 강선배 자매 답 굉장히 길게 쓰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뭘 길게 쓰더라고요. 궁금해요. 날티나는 뭐라고 썼던데? 네. 얘기 읽어주세요.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 이것도 정답 같다. 그래요. 오, 이것도 정답 같다.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좋다.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성경책을 잘 읽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듣는 말씀은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네. 그래요. 정답이 이 둘 중에 있나요? 근데 두 분 다 정답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당연히 믿음이 좋죠. 네. 최고의 신앙. 네. 근데 이제 제가 쓰는 거는 이래놓고 항상 답이 있더라고. 다 뭐 맞아요. 그래놓고서 목사님만의 답이 있더라고. 예, 저의 답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답은 이겁니다. 최고의 신앙은 수용성이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인가요? 네. 최고의 신앙은 수용성이 좋다. 복종을 그러니까 순종을 잘해야 된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잘해요.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저는 이제 우리 강선비 자매를 오늘 처음 뵙고 이제 말씀을 듣고 했는데 참 이거 제가 언박싱 하다 보면 신기한 게 정말 그게 신기해요. 네.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오늘도 그래서 전혀 제가 뭐 처음 뵙고 음, 그리고 뭐 상황이나 맞아, 이런 것을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네. 상황에서 뵀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획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에노스 그다음 뭐죠? 아이레스 야, 맞나요? 와.
맞지? 잘 모르는데 그런 걸 수도. 바보 아니네. 바보 아니에요. 바보 코너를 했을 뿐이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찬수 목사님. 아 거기에 계시는 참 네. 그런 분. 그런 분이. 후안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인데 그 책을 쓰시게 된 이유가 성령님의 탄식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남미 쪽은 거의가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잖아요. 좀 다른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신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그 아르헨티나 수도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교인 수가 200명 정도 이제 거의 할머니들만 남아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불과 몇 년 만에 60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00% 이상 성장이 된 거예요. 그래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더군다나 카톨릭 국가에서 개신교 목사님이 그리고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 곽강을 받기 시작했고 이 목사님도 그러지 않으셨지만 이제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어깨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다고 느꼈고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갓난아기가 200명에서 600명이 된 것 뿐이야.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갓난아기 데리고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갓난아기는 그냥 보살펴요. 100% 서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도전한 거예요. 언제까지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신방해 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언제까지 징징거리는 신앙생활 할 거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는 당신 징징거리라고 신앙생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다. 사명자로 서라. 제자로 서라. 이제 그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네. 그 도전을 하신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이제 서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목회자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6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면 근데 우리나라에도 1000명 모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런 목회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 교회, 이 교인 딴 데로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그 교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맞춰주기에 급급한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스스로 딱 한계를 정해놓는 분들이 있어요.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 이상은 나도 부담되고 예수님도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활에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오시는 걸 나는 원치 않아. 그냥 적정선을 유지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했지만 합의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갈게요. 11조 할게요. 잊지 않고 찾아뵐게요. 이 정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거든요. 그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붙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 받는 일이라면 내 이름, 내 명예 따위는 상관없다는 고백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직 당신의 통치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힘든 게 번 돈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두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서 땅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하면 내 뜻 포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시겠어요? 네. 확실해요? 갑자기 딱 뭘 맞은 것처럼 이제 좀 신앙생활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말씀들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정말 주문처럼 해버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아. 근데 이거 한마디 한마디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이 기도 할 수 있나? 해도 되는 건가? 해도 되는 건가? 난 정말 그렇게 믿나?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하나?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그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지 않으면 이 기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면 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오직 주님의 뜻인 것만이 분명하다면 내 뜻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1만 성도 파송 운동도요, 사실 그거요, 제가 목회자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으시기 때문에 밀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거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르티즈 목사님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선비 자매님을 통해서 아마 주님께서 그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좀 흥수.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네. 강선비 자매를 통해서 네.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가난하게 신앙에서 완전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서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네.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거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네. 아, 들어보셨어요? 네네. 설교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포도주가 그 물이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저런 그렇죠. 그때 네, 혼례에서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부족하지 않게 그렇죠. 먹고 남았고. 네, 네. 맞아요. 네. 3년 정도 치고는 굉장히 실력이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손님 초대해놓고 음식 떨어지면 그때 그거만큼 당시에는 그게 엄청 신뢰고. 엄청난 신뢰죠. 네. 지금도 그렇지만. 네네.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말을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인들을 불렀어. 그 집에 하인들. 네.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주면서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에 소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그러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네. 이제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세요. 네. 하인들 다 채웠어. 물이잖아요. 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고 손님들에게 나눠주세요. 네. 나눠줬는데 분명히 물이었는데 사람들이 맛볼 때는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네. 이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네.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내주신 표적이거든요. 네. 저는 요한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 너무 좋아. 네. 나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좋아.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오늘 배웠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 근데 그 예수님을요, 내 안에 손님으로 모시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선배자매가 무슨 힘든 일이 있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손님들 계속 오는데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면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는 나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이런 찬양 많이 부르셨고 아실 네네.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부터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네. 근데 그거는요. 어떤 사람에 해당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반대 방향으로 하면서 그래 나는 교회 다니니까 헌금했으니까 될 거야.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 하시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 내가 말한 대로 안 했잖아.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는 우리 선배자매의 관계가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분. 네. 왜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선배자매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선비자매를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게 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걸 좀 해볼게요. 네. 읽어보세요. 안 돼요, 주님.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돼요, 주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안 맞을까요? 안 돼요, 주님. 이거는 주님한테 여쭤보거나 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해서 정한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사님은 왜 안 될 거예요? 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유혹이 왔을 때 안 돼요. 저는 주님 저는 할 수 그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비자매 이야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선비자매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왜 말이 안 되죠? 제가 아까 그 성령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가 돼서 결정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쭤야 돼.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인데 안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안 돼요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에서는 너 이거 돼? 안 되는데? 그럴 수 이럴 수 있지만, 있죠.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안 돼요. 그거는 뭐 안 되겠는데요? 이거는 안 되죠. 주인님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지. 주인이 아닌 거죠. 주인이 아닌 거지. 좋은 거야. 저는 완전 해답을 알고 있네요. 해답을 이제 얻은 거죠. 아까 말씀해 그렇죠.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안 돼요 주님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던가. 그렇죠? 근데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안 돼요는 안 되는 거죠. 그러네.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돼요, 스님. 이건 되죠. 그건 되죠. 네. 그러나 주님은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이것도 돼. 목사님도 안 돼요. 그건- 해도 돼요? 그건 되죠. 그래요? 왜냐면 저도 목사님이 저한테 뭐 하자 그러면 그렇죠. 목사님 그건 안 돼요. 탁구 안 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제가 항상 집사님에게 허락과 동의를 구하잖아. 집사님 시간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그래요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야. 네네네.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안 되는 네, 거죠. 네. 이 말은 안 돼요. 네. 알겠죠? 그리고 안 돼요 주님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찬송을 불렀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송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었어요.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는 포도주를 맛본 거예요.
강선배 자매가 술 좋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아. 술이 주는 힘이 있죠. 술이 주는 위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서 그 맛을 보잖아요. 엄청난 증거가 생겨. 그 맛은 지금까지 내가 맛본 적이 없는 인생의 맛이야. 그리고 나면 어떤 고백이 되느냐?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를 구하게 돼요. 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셨다는 그 분명한 믿음만을 더 구하게 돼요. 다른 거 안 구하게 돼요. 그전에는요, 자녀 문제, 이사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기도할 거 천지 없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잖아요. 그럼 일단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옛날에 노가다 알바 해보셨나요? 많이는 안 했어도 해봤죠. 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아침에 노가다 나가면 거기 반장님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십장님이라고 네, 불렀는데 맞아요. 반장님이 김군 왔나? 저기 앞에 가가지고 오늘 저거 정리해.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9시에 참이 한번 나와. 12시에 점심이 나와. 그리고 1시간 자. 그리고 3시에 또 참이 한번 나와. 그리고 5시 반 되면 이제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이 씻자 씻기 시작해. 정리하고. 그리고 6시 되면 이제 퇴근. 일당 받고 나가는 거죠. 제가 그거 하면서 야, 이게 신앙생활하고 똑같겠구나. 주님이 하자는 거 하자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 먹여 주고요. 참 주고요. 점심 주고요. 힘들까 봐 1시간 자라고 그러고요. 3시에 또 한 번 국수나 뭐 참 주고 그다음에 이제 5시 반에 씻고 가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건 이해는 돼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기도 제목이 현란하고 이렇게 믿음 그렇죠. 강하신 분들이 주님께 맡긴다 이렇게 간결하고 근데 이해가 되네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거 해주셨어요. 했고 사실은 초신자 때 응답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기도 부탁도 많고. 굉장히 그때 응답이 많아요. 왜냐면 주님도 알려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사실 이게 필요가 없지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럼 성장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순장님 정도 되면요.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죠. 간결해요. 중국이도 항상 간결하죠. 많이 기도할 게 사실은 없고 한 가지만 딱 기도하면 되거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제가 분별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써왔는데 읽어드릴게요. 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인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경험, 그 다음에 생각들, 가치관들 이런 지각이잖아요. 여기에 말씀이 섞여져야 돼요. 그러면 연단이 시작이 돼요. 그 연단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네. 그 훈련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말씀, 기도, 감사. 여기에 내 생각이 계속 반사가 돼야 돼요. 그 주님의 생각하고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 설득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내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훈련이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영적 전쟁은 아무나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준비된 사람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승리할 줄 믿으시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은 또 주님이 하자는 대로만 할 거거든요. 그럼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예수님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아무나 안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선비 자매에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그거 딱 한 가지. 네.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왕 대신 주인. 나의 왕 되신 주님. 항상 그렇게 이제 그 한 걸음을 뛰시면 네.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 네, 맞아요. 오늘 그 한 걸음을 용감하게 내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벌써 선포를 했네요, 벌써. 와. 오늘 온 이유를 그냥 이렇게 녹화하면서 네. 느껴지죠? 네. 나도 너무 그냥 우연히 미용실 갔다가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그렇지. 예, 근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봤잖아요. 네. 예, 그날 보지도 못했고. 네. 그랬는데 온 이유가 확실히 있었네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또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들 뭐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려고 한 것도 저 같은 사람이 사실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은 건가? 제 잘하고 있는 건가? 뭐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좀 초신자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이제 조금 여쭤보고 나누고 그걸 보고 저 같은 사람들도 방향을 좀 잘 잡고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왔는데 너무 그런 뭐 사전에 이런 얘기도 없이 오늘 그렇죠. 만났지만 너무 좋은 말씀으로 정리가 잘 돼서 그렇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와주셔서. 놀랍네요. 이게 다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예, 목사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네. 우리가 뭐 사전 회의 뭐 그 전에 우리 네. 인터뷰도 안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다 늘 녹화가 이렇게 잘 되더라고. 네. 놀라워요. 저는 하면서 늘 놀라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비 자매 오늘 이 계기로 진짜 더 성숙해져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